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해외로 이민을 갔던 한 자매가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뵀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자매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주중에 또 우리 자매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참 잘하고 있다고 기특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와의 그 만남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이 되었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열심히 믿는 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잘 알고 믿는 게 그게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밑바탕에 잘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종교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신천지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우리 주위에 어떤 잘못된 지식의 바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또 치유, 은사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은 쓰러짐 현상과 울부짖음, 또 예언 등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며 새로운 사도의 시대를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에 담긴 사상이 자칫 건강한 신앙을 해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고석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와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가 각각 신사도운동의 실체를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사도운동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사도운동은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도들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 신앙운동입니다.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피터 와그너 박사가 12명의 수평적 사도를 임명했고 각 사도들을 통해 수직적 사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을 사도로 인정하는 정통교회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도들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주장은 기존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속회가 있고 감리교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단 체제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탄의 영,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종교, 기독교나 이런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사도운동 집회에서 나타나는 신비적 현상도 경계해야 할 점으로 지목됩니다. 신사도운동 집회에서는 쓰러짐과 입신, 짐승소리나 진동현상,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는 등의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언 등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짐승소리와 쓰러짐 등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현상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고 사도들만이 귀신을 무찌르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신사도 운동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선교단체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행하는 이른바 땅밟기 의식은 특정 지역의 귀신을 대적하는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치유나 은사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가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집회가 적지 않다는 게 이단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교인 훈련 코스 가운데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도 신사도 운동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도, 그 말은 내 신분도, 내 직업도, 내 처지도, 내 환경도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내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첫 번째, 주님, 오늘 나 이 밤에 모든 것 포기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를 20초 동안에 기도하려면은 중언부언 할 게 없어요. 그냥 여리고 성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는, 다른 말로 괴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셋 헤아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30cm 이상 떠가지고 20초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토해내는 과정 중에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기도를, 그 기도를 마음에 넣고 토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20초 동안 쉬지 말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니라.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이 놀래서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던 무슨 질병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묶임, 자아를 이 시간에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 일산에 계신 분 대단하시네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의자에 본드를 붙였나 봐요. 안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옆에 보시고 안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지금 이 시간에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왼쪽 신장이 뜨거워지시는 분 있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카발루스 안달라키를 얻더니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계시죠? 왼쪽 신장. 네. 할렐루야. 자매님, 손을 내두십시오. 손을 내두세요. 편안하게 손을 내두십시오. 깍지 끼지 마시고. 네. 뒤에 의자가 있나요? 뒤에 의자가 있나요? 오케이.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자매님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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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의 신장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오늘 이 시간 20초 동안에 우리 함께 할 때에 이미 고함을 지르는 동안에 코가 뻥 뚫리고 시원하게 되고 박하향을 만든 분, 박하향을 맡으신 분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자매님, 코가 지금 뚫렸나요? 코가 뚫렸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근방에도 어느 분 지금 하나님이 비염을 치유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깊이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시고 코가 뻥 뚫리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폐에 가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이 폐가 굉장히 이렇게 쪼여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해당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는 10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곳곳마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작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마음속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때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목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죠.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는 중에 복음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연로하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지옥의 실제를 제가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도록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저희 부모님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나의 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또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바울과 같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저절로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손이라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의 제사를 저희 아버님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 된다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하고 네가 뭐 예수 믿는 거 내가 말리지는 않는다. 네 인생이니까. 그러나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라. 난 교회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아버님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그야말로 애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열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유대인들만큼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그런 민족이 또 누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만큼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문제가 뭐냐면 2절, 3절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했냐면 금부치를 갖다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부어서 그거를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자기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 언약, 이런 것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 의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나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길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진짜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그들이 진짜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보면 사무엘 시대 그 전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신민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힘대로 한번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저 이방 나라 민족들처럼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열심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기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또 구도의 삶 혹은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어떤 청빈한 삶을 살고 세상 유혹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삶을 선택하고 또 스스로 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내가 잘 절제하고 얼마나 억누르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정도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300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300가지가 있다면 300가지 율법 가운데에서 299개는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하더라도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철저하게 행위의 주체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그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무조갱 밑에 저 음부 깊숙한 곳에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길은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지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구원의 어떤 과정, 단계로 생각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단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믿었다면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실제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게 꼭 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밖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의 고백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그거를 당당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주저하거나 그거를 감추거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또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거절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강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밧줄을 던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밧줄을 거절합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거기에다 구명 튜브를 하나 던져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튜브도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영을 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수영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밧줄, 사람들이 던져주는 튜브 다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그는 강 한가운데서 지쳐서 그만 강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믿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의를 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너희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뭐예요?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했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정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하든지 끈꼬맺는 게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그리고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D 350년에 로마 교황을 지낸 율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교황은 아주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친구가 그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당신에게 있는, 너에게 있는 그 열심을 나에게 한번 보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자기에게 있는 열심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의 덩어리는 100g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g을 잘 살펴보니까 그 100g 속에는 그의 야망이 3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25g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예욕이 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작 5g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과 종, 이 둘 가운데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집안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종이 열심히 할까요? 예, 당연히 종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종이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집안일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기 일이니까, 자기 집안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종은 뭐예요?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의 아들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들 대접을 받을 사람은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들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 아들이 된 사람만이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는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또 자기 수행을 통해서 구도나 혹은 마음 수령 혹은 비우는 삶, 자기를 비워야 된다. 말은 좋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가 그런 것이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주일 성수하면, 혹은 11조 많이 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라도 나의 열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4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내가 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았지요. 이 치유나 뭐 어떤 그 은사주의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를 말씀해 두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것에서 신앙의 근간을 둡니다. 그것만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의 믿는 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보 여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주관적인 체험 위주의 은사주의는 배제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이 체험 위주의 은사주의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밑바탕을 이루는 교회,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지식만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아는 만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우리가 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